이사야 49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같이요.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이사야 49장에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러나 70여 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서 신음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 고국의 땅으로 돌아와 회복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여호와의 종의 희생 또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 종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49장에서부터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지난주에가 봤던 것이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예루살렘으로 보면 됩니다. 원래는 예루살렘의 한쪽 지역으로 보는 것이 좋은데 이제 후대로 갈수록 예루살렘 전체를 상징하는 시온이 예루살렘이 이르기를, 물론 예루살렘뿐 아니죠. 시온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를 또 의미하는 대표적인 도시니까 이스라엘 전체로 보는 게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고 주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죠. 이건 팩트가 아니에요. 사실은 15절 16절이거든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냐. 엄마가 어떻게 젖먹이 자식을 잊어버리냐.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들은 혹시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한다. 이게 팩트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은 적도 없고 잊으실 수도 없어요. 엄마가 어떻게 젖먹이 자식을 잊어요? 엄마가 어떻게 자기 태에서 나온 자녀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혹시 무정한 어미가 자식을 그렇게 잊을 수는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섞고 너희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은 항상 내 눈앞에 있다. 물론 예루살렘 성벽은 지금 허물어졌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다 폐허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항상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회복될 거야. 내 눈앞에서 너희 성벽이 사라진 적이 없어. 언젠가는 회복될 성벽. 그렇게 보셔도 되고 내가 너희의 성벽이야.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줄 거야. 항상 내 성벽은 내 앞에 있어. 내 손바닥에 새겨서 내 손바닥을 볼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은 적도 없고 잊으실 수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어미가 젖먹이 자식을 잊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그것보다 더 불가능하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15절, 16절이 팩트거든요. 근데 문제는 언제나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는 건 14절이에요. 객관적 사실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객관적 사실을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내 인생에 영향을 줘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사실이라 해도 그 객관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나를 버렸어, 우리 아빠는 나를 잊었어 라고 해석해서 받아들이면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그 아이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받아들이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받아들인 해석이 그 자녀의 인생에 영향을 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옳은 말도 사랑으로 포장해서 하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말할 때 아이들이 그거 잔소리로 들어버리면 전혀 효과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이 옳으냐 그르냐, 그 부모의 그 말하는 마음의 상태가 정말 사랑 가득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말 엄마가 날 사랑해서 저렇게 권면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여야만 그 말이 그 아이의 인생에 선한 열매를 맺을 거잖아요. 아무리 옳은 말도 아이들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이들은 잘못된 반응, 영향을 받겠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너희를 잊을 수가 없다, 잊은 적도 없고 잊을 수도 없다, 나는 너희를.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어. 왜요? 현실의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도 그들은 반응이 이렇게 시큰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림당한 절망, 패배감, 좌절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사탄의 목적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게 사탄의 목적이죠. 그렇죠? 그럼 사탄은 우리에게 15절, 16절의 진실을 말해주겠어요? 아니면 14절의 거짓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겠어요? 당연하죠. 사탄은 우리에게 14절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근데 15절, 16절이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가 14절처럼 받아들여버리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14절처럼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속았구나. 착각 말이에요.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실 수도 없고 잊으신 적도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생겨요.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속으면 안 돼요. 사탄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해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하나님은 되게 못된 하나님이죠. 만들어 놓으면 뭐해? 아무것도 못 먹게 하는데. 그럼 팩트가 아니죠. 하나만 먹지 말라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하셨어요. 뭐든지 네 맘대로 먹으라고 하셨어요. 골고루 먹으면 건강에 좋겠지만 골고루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근데 사탄은 그걸 어떻게 고쳐요?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와의 마음에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주 인색한, 사랑 없는 못된 하나님이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언제나 거짓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삶에 없는 게 있죠. 제가 목회해 보니까 모든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고 부족한 게 있어요. 어떤 집에는 건강을 안 주셨고, 어떤 집에는 물질을 안 주셨고, 어떤 집에는 자녀를 안 주셨고, 어떤 집에는 기도 제목 없는 집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탄은 우린 그거 가지고 기도하니까 우리를 정죄하고, 너 같은 애 기도를 들으시겠니? 하나님 너를 잊으셨어. 너를 버리셨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게 만들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엄마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실 수도 없고 잊은 적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새로워져야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망한 거잖아요. 그렇게 선지자들 보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교만하게 살다가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지금 압제를 당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야죠. 사랑하지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회초리를 들어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요? 무슨 못된 짓을 해도 방치하셔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자녀가 못된 짓을 하면 자녀는 사랑하지만 자녀 속에 있는 그 죄, 우리 아이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 죄는 미워하면서 제거시켜줘야 하잖아요. 죄인은 사랑해야 되지만 그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는 미워하고 제거해야 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고 먼저 우애하면서 사랑하라고 말할 때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을 해야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이의 속에 들어있는 거짓과 악은 미워하고 제거시켜줘야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만 사랑하시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할 때도 사랑하세요. 부모가 자식들 사랑하죠. 이쁜 짓 하면 정말 좋겠지만 때로는 자녀들이 못된 짓을 하고 있을 때도 사랑하죠. 그런데 아파하면서 사랑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녀들 속에는 무조건 잘한다 이쁘다가 아니라 아파하면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은 제거시켜줘야 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자식을 사랑한다면 잘못된 것들은 고쳐줘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는 그 악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제거시켜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나라 망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도 없어요. 잊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근데 버림받았다고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하지만 왜 힘드는지 보세요. 그 힘든 훈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제거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정말 우리가 불순물들과 찌꺼기들은 제거시켜가면서 순도 100%의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으로 성숙해져야 하잖아요. 사랑하지 않아서 회초리를 드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회초리 들잖아요. 사랑은 사랑하는 이 속에 있는 악을 제거시켜 주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사탄은 거 봐, 하나님 널 버렸잖아, 널 포기했잖아, 이렇게 우리를 절망시킨다고요. 죄책감 속에서, 좌절감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 이제 됐어, 너희들의 복역의 시대가 끝났어, 충분히 벌 받았어, 이제 나는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너희를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돌이킬 거야 라고 희망적인 해방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도 시큰둥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사탄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착하게 살면 기쁘게 사랑하고, 나쁜 짓 하면서 악하게 살면 아파하면서 사랑해요. 아무리 다시는 신경 안 쓴다고 하고, 아무리 이제는 상관없이 살 거라고, 난 자식 없다고 말해도 불가능해요. 그게 엄마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예요.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실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다시 회복이 시작돼요. 14절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17절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받아들여질 테니까 15절, 16절에 응급수술하는 거예요. 저는 TV를 거의 안 봐요. TV도 없어요, 우리 집에. 근데 TV를 볼 수 있죠. 컴퓨터가 있으니까. 드라마는 저의 룰이 동시에 2편 이상은 안 봐요. 뭐 월화 드라마를 보면 수목 드라마는 안 봐요. 이런 식으로 어느 텀이든지 하나만 봐요. 근데 하나의 드라마가 끝나면 몇 년이고, 지금 몇 년 만에 또 몇 주 전에 끝났어요. 요즘 낙이 없어요. 드라마가 끝났어요. 하나가 끝나면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몇 달 동안 또 새로운 드라마를 보지를 않아요. 뭐 이런 나름의 룰을 가지고 보는데, 그 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학 드라마를 하면 언제나 의학 드라마를 봐요. 의사들 나오는 거, 간호사들 나오는 거. 그래서 저는 거의 그런 거 많이 봐요. 골든타임 이런 거 다 외울 수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골든타임이라는 드라마는 응급의학과 얘기예요.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는 겁나 멋진 애들이 나오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병원에 와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이 의사들은 응급하게, 지금 생명이 위중하니까 그런 수술을 해요. 그런 처치를 하죠.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 하나씩 우선 생명이 붙어 있어야 그 다음 치료를 할 거잖아요. 그죠? 저는 15절 16절이 그런 것 같아요. 14절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죽어요, 영원히. 그러니까 15절 16절은 응급처치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간 거예요. 17절부터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려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라가 망했든지 뭐 어떤 상상하지도 못했던 불행이 겹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실 수가 없다. 그리고 나서 다시 차근차근 17절부터 다시 가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시온의 자녀들이 빨리 걷는데요. 어디를 가려고 그렇게 빨리 걸을까요? 지금 시온의 자녀들은 어디 있어요?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어요. 노예로 채찍에 맞으면서 나라 망해가지고 질질 끌려가서, 왕도 2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시온의 자녀들이 근데 빨리 걸어요. 어디로 가려고 빨리 걸어요?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죠. 그죠? 회복이에요. 회복. 너희 자녀들은 빨리 걸어오고,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 시온의 자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헐고 황폐하게 했던 원수들은 떠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 이 두 문장은 세트예요. 시온의 자녀들이 시온에 돌아왔는데 그들을 헐고 황폐하게 만들었던 원수들이 계속 그들을 지배하고 압제하면 뭐하러 돌아와요? 그렇게 돌아오나 마나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온의 자녀들이 빨리 걸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시온을 헐어버리고 황폐하게 만들었던 원수들은 떠나가고, 다시 희망의 메시지, 미래 회복의 구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이요.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전 세계에 흩어졌던 시온의 자녀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나라 망해서 노예로 끌려가고 살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중동 지역으로, 저기 유럽 지역으로, 북쪽의 페르시아, 바벨론 다 끌려갔던 시온의 자녀들이 다 모여온다.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모여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셔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하고 계세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맹세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야 돼요. 왜냐하면 맹세라는 것은 맹세하는 사람보다 더 믿고 신뢰할 만한 더 큰 대상을 걸고 맹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할 만한 대상이 없으시니까 뭐 하나님이 천사를 걸고 맹세하고 이런 거 웃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맹세까지 하시고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 같대요. 신부처럼 돌아올 거라. 신부, 여러분 결혼할 때가 제일 예뻤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못하죠. 신부에게는 가장 좋은 보석을 장식해줘요. 가장 예쁘고 좋은 옷을 입어요. 그러기 위해서 신부들에게는 피부 관리도 받고 마사지도 받고 다이어트도 하고 일생 중 가장 예쁠 때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하고 장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신부 같았대요. 그만큼 예쁘고 또 장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꾸몄어요. 보석과 아름다운 옷으로. 그런데 뭐가 장식이에요? 그 모든 무리가 장식이에요. 돌아오는 무리들이 신부의 장식이에요. 여러분, 식당에 가장 좋은 인테리어가 뭐예요? 손님이에요. 북적대는 손님. 그죠? 아무리 인테리어 식당 예쁘게 잘하면 뭐예요? 썰렁하면. 그런데 허름하더라도 손님으로 그 식당이 북적북적하면 다른 인테리어 필요 없어요. 잘 되는 집이에요. 그죠? 교회는요? 교회는 뭐가 장식이에요? 몰려드는 성도들이 장식이에요. 아무리 뭐 고가의 제가 독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가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몇백 년 전에 막 루터 때부터 있었던 예배당이에요. 정말 좋은, 그런데 엄청난 예술 작품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한 20명? 그 큰 예배당에, 그 웅장한 예배당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도 30명도 안 앉아 있어요. 그것도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저분들 돌아가시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눈물이 앞을 가려요. 속이 상해가지고.
네. 신부의 장식이 물이에요. 무엇이 예루살렘의 영광이겠어요? 회복된 시온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장식이 뭐겠어요? 많은 무리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드는 무리들. 우리 생동교회에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회복돼서 몰려드는 그러한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고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영광스럽게 그렇게 꾸며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서울은요, 북적대는 게 그게 장식이에요. 사람들 없고 썰렁한 거리, 그건 그 도시의 고통이죠.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다. 그런데 몰려드는 많은 무리가 장식처럼 차게 될 거고, 그렇게 보석과 아름다운 옷으로 꾸미는 신부처럼 회복될 거다. 저는 이 말씀이 무너졌던 저 북녘의 우리나라 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과 원산과 서북지역뿐 아니라 동북지역까지 저 북녘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한국 교회에 이 18절의 장식이 신부처럼 다시 한번 부흥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19절이요. 이는 내가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너를 파멸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서 좁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썰렁했던 예루살렘이 이제 주민들이 늘어나고 많아서 비좁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를 삼켰던 자들은 멀리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요 20절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 한때 나라가 망할 때 전쟁에서 질 때 자녀들을 잃었죠. 자식을 잃었을 때 낳았다기보다는 자식을 잃은 어미가 낳은 자녀, 이게 더 정확한 의미겠죠. 자식을 잃었어요. 나라 망했어요. 그리고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 포로지에서 또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자식을 잃은 어미가 낳았던 자녀들이 후일에 그 어미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곳이 너무 좁습니다.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예루살렘은 번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도시에 가득하게 돼서 비좁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회복.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다. 네. 한국 교회가 비좁아서 더 넓혀서 거주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 친구 목사들이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와, 천장 높다. 와, 앞에 경치 너무 좋다. 공기도 어쩜 이렇게 좋은가. 제가 왜 이렇게 우리 교회 공기가 좋은지 오늘 알았어요. 우리 사라 한나 권사님들하고 오늘 122층 올라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우리 교회 봤더니 우리 교회가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서울에서 이런 동네가 없어요. 온통 산이에요. 주변이 높은 데서 내려봤더니 제가 사진 찍어 왔어요. 높은 곳에서 내려보니 여기가 우면산, 청계산, 주변이 다 산속에서 콕 박혀 있어요. 너무 공기가 좋죠. 그래서 못된 제 친구 목사들이 네가 이 방에서 쫓겨났으면 좋겠대요. 뭐라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니 너희 성도들이 늘어나가지고 여기를 터서 본당을 넓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네가 다른 데로 쫓겨났으면 좋겠어. 그래야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내가 이 방을 사수할 거라고. 저 좀 빨리 쫓아내 주세요. 저 그냥 4층에 조립식으로 지은 창고에 목양실 해도 괜찮아요. 성도들이 늘어나서 본당 넓히느라고 목양실에서 쫓겨나도 괜찮아요. 이게 장식이에요. 교회 장식. 그죠? 비좁아. 예루살렘이 비좁아서 넓혀서 내가 거주하겠다고 자식이 말할 때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래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이래야 되고 열방의 교회들이 좁아서, 이것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이야기지만 이제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회복만 두고 이야기하지를 않았어요. 그게 21절이에요. 마지막 구절 보시죠. 그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내가 낳은 자식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이 낳은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후에 열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니까 누가 이들을 낳았는고, 누가 이들을 양육하고, 이들은 다 어디서 생겼는가. 그러니까 회복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시온이 낳았던 사람들만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방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들어서 비좁게 된 거예요. 열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어 들어온 거예요.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내가 낳지도 않았는데 시온이 낳지도 않은 사람들로 가득하고 북적대고, 그런 회복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환상과 예언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될 열방의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성취될 거예요. 누가 이렇게 회복시킬 거냔 말이에요. 시온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후대에 이사야가 끝나고 이사야가 천국에 간 후에 후대의 역사를 보면 이사야의 예언은 3번의 포로교환을 통해서 성취됐어요. 1차 포로교환의 리더가 누구예요? 스룹바벨. 이 1차 포로교환 왔던 스룹바벨과 그 무리들 한 5만 명 왔어요. 이들은 뭐 했어요? 제2성전을 지었어요.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2차 포로교환의 리더는 누구예요?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돌아와서 뭐 했어요? 말씀으로 회복시켰어요. 영적 회복이에요. 3차 포로교환의 리더는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와서 뭐 했어요? 성벽을 재건했어요. 성전만 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성벽을 재건했어요.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오늘 말씀은 성취됐어요.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또한 그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성취시켰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성한 회복을 이루어야 돼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서 58장 12절 말씀 보고 마치죠. 같이 읽죠.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척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이죠. 우리가 그렇게 무너진 데를 다시 회복시키는 자,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그러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동교회를 통해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저희 어머니 보면 오래 황폐된 인생 같거든요. 역대 파괴된 무너진 건물 같아요. 자식은 뭐 해야 돼요? 무너진 우리 어머니의 삶을 보수해 주는 자, 다시 기초를 놓고 쌓아주는 자. 자식은 부모에게 그래야죠. 목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래야죠. 교회는 이 세상에 그러해야죠. 오래 황폐되었던 저 70년 동안 황폐된 북쪽을 우리 세대에 다시 세우기를,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는 그런 회복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돼야 될 삶이 누구인지,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생동교회를 통해서
무너진 데가 다시 보수되고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